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과 27절 구약 성경 56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들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괴롭히고 공격하였던 나라는 아람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왕 다음 가는 큰 권세를 가진 장군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린 거죠. 심한 피부병이 걸려서 당시에도 그러고 요즘도 그러겠지만 거의 불치병과 같은 겁니다. 그랬던 나아만이 한 집에서 있는 게지바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온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는 예물을 준비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겁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강했겠지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권력 있고 물질이 있으니까 뭘 못했겠어요. 다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라도 좀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온 겁니다. 예물을 다 준비해서 왕의 친서마저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주고 어찌됐든 과정은 지나서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러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엘리사의 말대로 깨끗해진 거지요. 그리고는 기쁨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예물,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얼마나 큰 재물인지 모르겠지만 이 큰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게하시의 장면에 보면 은 1달란트가 한 푸대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엄청 났겠지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는 다 안 받겠다 그러고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엘리사의 몸종이라고 그러죠. 시종이라고 그러죠. 비서 같은 게하시가 보고는 왜 우리 주인이 돌려보내냐고요. 엘리사의 삶은 이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엘리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선지자 밑에 배우는 제자와도 같은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성경책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던 삶에 흉년이 들었어요. 4장에 보면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들판에 있는 들포도동굴 하며 들호박을 가지고 와서 숭덩숭덩 썰어 넣어서 수프같이 만들었나 봐요. 독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너무 없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나무 뿌리 캐먹었듯이 그렇게 캐먹으면서 살아야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게하시는 엘리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종의 입장이나 시종의 입장이나 다 똑같지요. 내가 안 먹어도
우리 스승님은 대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주인이라 그러면 주인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먹어도 주인에게 대접을 해야 되니까, 나의 스승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니까 언제나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뭔가 쟁여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사시잖아요. 쟁여놓고 사시잖아요. 또한 자신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개하시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달라고 하면 저거 다 우리께 되고, 나만 장군이 달라고 해서 주고 더 가지고 오라 그래도 안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서 좀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큰 걸 안 받아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중에 게하시가 달라 한 건 은 1달란트 옷 2벌 뿐인 거. 핑계를 대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스승님의 제자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뭔가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으니까 1달란트와 옷 2벌만 좀 달라고. 게하시가 여러분 많은 거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은 10달란트에 1개 정도고 금도 있었는데 금도 안 달라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쥐꼬리만한 걸 달라 한 거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별거 아닌 걸 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아만은 너무 좋은 거죠. 엘리사가 달라고 하고 자기는 다 주고 싶은데도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그럼 1달란트를 더 얹어가지고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고, 그것도 자신의 부하에게 짊어지고 직접 배달을 하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게하시가 가지고 집에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너가 지금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이렇게 지금 이걸 할 때냐고요. 지금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그 은 조금 받고 옷 조금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우리들도 다 필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산입에 거미줄 치랴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만, 뭔가 우리도 먹으면서 입으면서 마시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먹으면 우리도 비슷하게라도 뭘 먹으면 살아야지요. 이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것 위에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면 살 수 없고, 뭔가 우리 게하시처럼 나도 나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 쟁여놔야 되고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도 뭔가 뭘 해야 되는 게 물론 필요하지요. 없으니까 달라고 했지, 게하시가 있으면 달라고 했겠어요. 너무너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게 뭐냐?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말씀하고 있고, 여기 분명히 보면 제가 가진 성경 2번째 줄이네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로 그의 주인 앞에, 왕 앞에 서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아만의 손길을 통하여 아람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어쨌든 아람이 가장 큰 나라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의 큰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장군이라 말이지요. 그 나아만이 뭔가 용맹하고 능력도 많고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여서 진짜 나아만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왕뿐만 아니라 모두 다 나아만을 대단하게 보고 존귀한 자로 보고 높여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아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도 흉년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장에서 흉년이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도 옷이 없을 때도 있고 금이 없고 은이 없어서 필요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이방인을 들어서 그들의 나라를 구원하며 존귀한 자로 세우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이 그렇게 큰 재물을 가지고 큰 영광을 누렸다고 하지만 백합화보다 못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걔가 무슨 농사를 짓고 심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걔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살아서 지금 움직이면서 살고 있다고요. 들판의 백합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나에게는 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최고의 그냥 달라고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여서 내가 저걸 그냥 얻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그걸 보고 그걸 구하며 살아갈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장소,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나 할 수 있지요. 예배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기도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말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모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하면 주실 이유가 없죠. 너희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라. 내가 너에게 사명 줬으니 그거 이루면서 살아라. 나쁜 말로 독보다이 너 혼자 열심히 살아라. 그래도 너는 할 수 있다 이러셨겠지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몸의 지체들을 우리들로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세워주지 않으셨겠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셨겠지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삶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준 겁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여 세워주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혹시나 말씀드릴 때가 있으면 목사님이나 저를 통하여 들으시겠지만 어찌됐든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걸 중요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게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지요. 나를 구박하는 사람들 보지 않고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보지 않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보지 않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든 아내의 자리든 어머니의 자리든 뭐 아들의 자리든 딸의 자리든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지켜나가며 갖고 가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중요하게 주셨다라고 하면 내가 그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불러주신 일을 하며 그걸 소중하게 키워나가고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좋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 좋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내 몸 챙기고 내 삶 챙기고 내 생명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의복을 구하고 재물을 구할 때인 게 아니라고요. 게하시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우리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건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최고의 도구이기에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의 교회를 향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더욱 바르게 세우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